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화 이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 가운데, 로마 감옥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옥중 서신, 옥중 편지입니다. 에빌골빌 그러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뭔 소린가? 그래서 우리 옥중 서신 이렇게 편지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감옥 가운데 있다고요. 옥중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의 존귀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에베소서 그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바울이 1장에서 3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사실은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히라보 단어만요 202개가 되고요, 202개가 되고 또 12줄에 걸친, 원문에 보니까 12줄에 걸친 한 문장입니다. 역사상 히라보 문장 중에서 이렇게 긴 문장도 없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된 이 문장 가운데 자그마치 202개에 달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이 바로 얼마나 숨가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바울의 어떤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문장을 분석해 보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각 달락은요 6절과 또 12절과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단락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오는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13절과 14절은요 나를 인치신,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본문 가운데 바로 이 3절부터 14절 이 말씀을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는 형편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여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며 이처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한다가 붙잡혔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께 시험되기는커녕 도리어 흥분하고 있고요, 감격과 감사로 저 앞에 찬송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 가운데, 참 지옥 같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가 바로 그가 받았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유로겐토스라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양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찬송이지만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마음으로 또 몸으로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찬송이죠. 찬양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요, 다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끝이 나고 다 종결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다면 찬송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를 저 앞에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이 천국 가서 뭐 하고 있는가, 이걸 잠시 보여주셨거든요. 보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하신 것을 재창조라고 하거든요. 재창조. 다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증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를 아시죠? 저는 그분을 곁에서 한번, 바로 옆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요, 온몸을 비틀어요. 얼굴을 막 비틀어가지고 핏대에 서린 목을 힘을 줘가면서 두 팔을 뻗으면서 두 다리를 버티면서 몸을 좀 배를 질질 꼬면서 한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두 팔을 비틀고 목대에 핏대를 세우고 두 팔을 버티면서 배가 꿈틀거려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참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찬양함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 뇌성마비의 어떤 그 중증 장애인, 그에게 무슨 찬송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태어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송미 시인처럼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바울은요, 입을 열자마자 그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신령한 복, 신령이니까 한신령 생각하시는데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블레싱 말하죠. 바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이 있죠. 여러분, 돈에 여유가 생기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며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진정한 텅 빈 영혼의 공간, 그죠? 파스칼이 얘기했던 바쿰이라고 얘기하는 영혼의 그 텅 빈 공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채워진다 할지라도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바울은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을 누린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만족을, 그 공간이 채워짐을,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족함이 있게 될 것이고, 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폭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자신을 감옥 가운데 가둔 사람들을 원망할, 여러분, 겨를이 없어요. 옷을 미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어떤 눈이 없어요. 상처 타령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등지고 떠나간 제자들을요, 미워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영혼의 그 시간에 비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50년, 60년, 70년, 아무리 길어야 100년을 별로 못 넘는 분들을 못 봤어요. 100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70년, 80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는 생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걸로 한다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손해보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대박 받으셔야죠. 그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예요. 정말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할 이유, 즉 우리가 받은 신령한 영적인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우리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평생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바울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오늘 1장 4절 말씀이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요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골라 잡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억 개, 수천억 개의 그 별들 가운데 그 지구 중에서도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의인이 얼마나 있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대요? 없대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있대요? 없대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요.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 치우쳐서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요. 어디에 이 액센트가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없이 주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절대로 불이 너를 살지도 침몰하지도 못하도록 나를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때는 좋지만요,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안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오르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배신하여 떠났을 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결코 요동치 않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선택의 교리가 주는 우리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이 근거가 바로 연약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구원받는 것 같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면 구원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 것 같다가 내가 때로는 다운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여러분 침체되어 있으면요,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천국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옥으로 쫓아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내 조건 여하에도 이 구원의 사실은요,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교리가 주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아는 자만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좀 그 확신과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반어법 아니에요. 누가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는가?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37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뭘 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선택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아는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그래서 38절부터는요, 바울의 여러분 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나레이션을 읽는다면 톤이 아마 고조되어서 막 힘있게 막 외칠 것 같아요. 38절과 39절의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다 열거하고 있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것은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뭐예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선택의 교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랑의 근거가 아니고 겸손의 동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 고집 접어둡니다. 내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제게 자녀가 둘 있죠. 아시는 것처럼 한나와 하영이가 있어요. 한나가 청년부 수련회 갔어요. 야, 얘가 청년이 됐구나 벌써. 얘 둘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을 반반씩 나눠서 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하나하나를 한나와 하영에게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합니다. 제가 7명의 자녀가 있다면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10등분 해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가지고 줄까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한 자녀 한 자녀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를 여러분 70억 분의 1로 등분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눠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송민희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시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 존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복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에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시험에 빠지죠. 좌절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요 옆에 분들이 들려주시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그 프로젝트의 그 계획을 아시나요?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지금 펼쳐나가고 계셔요. 마침내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얀 면사포를 쓴 그죠?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따르는 영적인 복이 바로 그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 그죠? 여러분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 거룩해 보이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같아도 다 여러분 숨겨진 죄악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더러운 생각들이 지나가요. 그죠? 그죠?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분노와 상처가 꿈틀거립니다.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과 부정적인 말을 뱉죠. 어찌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 같은 삶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흠이 없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 없다 할 때 그 흠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완전한 온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요, 이 과정 가운데 있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 우리 재림의 순간에 그 거룩함은 완성될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뭐예요? 공사 중이죠.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뜻을 따라 누가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룩한 화목 제물로, 화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단번에 그 몸을요 제물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었다라고요. 이미 얻었다고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들으셨으니까. 가톨릭은 여전히 그 예배가 미사죠. 제사죠. 그러니까 사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사제를 세우잖아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어떤 그 성찬 예식은 그 영성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제물의 개념이 있어요. 매번 미사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는 이미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얻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다. 근데 나 한 가지 재물을 내가 요구하기 원한다. 그것도 죽은 짐승의 재물이 아니고 어떤 재물? 살아있는 재물. 곧 뭐예요? 너희 몸, 너희 삶,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는요, 일주일 내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우리 예배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예배 때 인용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2절 말씀을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세대 살아갈 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어떻게 분별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주께서 받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주 앞에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에 기반한 찬송이 주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힘을 덮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와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5절 시작. 누구의 아들들?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아들이에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 시대 때 아들은요, 아들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상속자. 지금은 법이 좋아졌지, 세상이 좋아졌지. 여자분들이 참 좋아져가지고요, 딸들도요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로마 시대 가운데는 아들만이 바로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복이에요. 아들 되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성경적인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식이 없으면요, 그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노예 중에 양자를 삼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노예에게는요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놀랍게도요, 로마 황제 중에서도 노예가 입양되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디오클라티아누스. 바로 이 황제가요, 바로 그 황제예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노예 출신의 유명인의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것은요, 사실은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과거의 모든 신분, 과거의 관계,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악, 시편 말씀에 보면은 동이가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린다고. 죄가를 처리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 죄가를 다 도말해버리신다고. 여러분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죠? 지워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말은요 아주 평범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학자는요 이 아빠라는 말을요 평생을 연구했어요. 이분이 평생을 연구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죠. 근데 평생을 연구했는데 아빠라는 이 아람어 단어,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말이 아닌,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히라바가 아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예수의 복음서는요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것을 히라바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본래 말하는 이 말씀 자체는, 예수의 말씀은 다 아람어였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는 번역 자체가 엄청나게 경어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왜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에는 없기 때문에. 아빠예요, 무조건 아빠, 친밀한 아빠. 그러니까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너희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단어 같지만 세상과는,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건 아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왠지 쑥스러웠죠. 쑥스러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이 사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절대자, 지존자, 초월자 같은 철학적인 단어로 포장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예요? 아들 삼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 드리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되심을 증언하신다고요? 아들됨을 증언하신다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이런 확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희미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노라. 연약하여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가 끊임없이 계속되어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나에게 실망하여서 내 자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 거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엄청난 축복이요, 세상에 정말 부귀영화, 부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장 엄청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셔서 온 우주의 창조주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셨어요. 이전의 모든 신분, 죄와 실수, 허물과 과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이 계속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